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0일 6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환영합니다. 각 가정인분도 환영하고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환영을 드립니다. 물론 모니터로 이렇게 작게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실 자매님의 성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싶고요. 그런 고통의 와중에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성찬에 저희와 예수님과도 더 연결되고 또 그 예수님의 고통 덕분에 저희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제주 가정교회가 저희를 환영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상화형 얼굴에서 예수님이 느껴졌잖아요. 거기 되게 자연주의 이렇게 화분도 있고 이렇게 제주도 가면 햇살이 예쁜지 몰라. 하여튼 너무 이렇게 배경도 너무 좋고 어떤 그런 딱딱한 공간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그런 현장에서 예배가 있고 또 아마 이 예배도 NRC에서 카페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우리 상화영과 도영수님 또 애나 사장님 그다음에 연희 자매 또 영실 자매님 또 우리 회복 공부하고 있는 민혜경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뉴욕에서 손녀죠 이제 손녀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상민영 수님이랑 재원이 형님에도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학기말 보고서를 쓴다고 부탁을 드려서 강동진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셔서 학기말 보고서 잘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저 방학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기쁨을 아멘. 그리고 잘 보고서를 냈어.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끝났으니까. 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실은 6월 9일이죠. 한 주 전 2주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 9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전했고요. 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어쩌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약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짧게는 로마서 3장의 아주 중심 주제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또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은 사실은 좀 겉으로 읽으면 좀 딱딱해요. 왜냐하면 법적 용어가 많이 나와요. 율법, 죄, 처벌, 정의로움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서 그냥 읽기에는 조금 약간 좀 경직된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면 그 율법과 복음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깊게 좀 볼 수만 있다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먼저 유대인의 특권을 말했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특권을 알았는데요. 그 뒤에 9절의 말씀이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냐, 이방 사람보다 더 놀랍다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유대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셨고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좀 다른 글씨를 보면요,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이 기준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니까요. 그리고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법적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율법, 그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법, 규정, 법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완벽한 표준에 미친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 대한 그냥 표를 보면, 율법을 계속 강조하게 보면 율법대로 사는 것, 살지 못하는 것,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어떤 결과. 근데 결과를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 율법이 선이 딱 정해지면 그 선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대한민국 법에 정해진 범법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그 기준이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매년 신기한 사람들을 보는데요, 수능 만점자를 몇 명 봅니다. 매체에 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점을 어떻게 해. 아우 이해할 수 없는 만점자. 뭐 잘못 쓰기라도 하나 틀릴 수 있는데 만점자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학력고사 때는 만점자가 없었어요. 전무했습니다. 요즘은 있더라고요. 많이는 않지만 해마다 몇 명은 조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학창시절 때부터, 틴 때부터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되게 많이 훈련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100점에서 몇 점 빠지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할 때 등수도 매기지만은 절대 점수에서 우리가 몇 점 빠지나 우리 계속 점수를 보지 않습니까? 좀 지긋지긋하긴 한데요. 우리는 늘 만점 맞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법률로 따지면, 율법을 따지면 하나님의 기준은 만점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완전한 기준에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오염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자가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삶에 죄책감이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깊게 느끼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왜 상처가 있는지, 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지, 또 심지어 왜 고통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든 원치는 않던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누구의 죄가 아닌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고통이 오고 상처가 오고 끊임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인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완전치 않은 것도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인간과는 철저히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주로 어떻게 죄인이시죠? 물어보면 계속 변명되거나 막 합리화시켜요.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좀 그래요. 반대로 열등감인 사람은 죄인이지 그러면 그것도 무너져 버려요. 그래, 나 죽을래 막.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우리 삶은 양극단으로 살기가 쉬워요. 열등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등하지 않아서 좌절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게 많습니다. 교만하거나 열등해도 우리 삶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거나 무력감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성경 말씀과 연결됩니다. 어쩌면 속 시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처럼 사는 게 제일 포장하는 삶이거든요. 우리 삶에 이렇게 약간 가면같이 솔직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직장 다니면서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깊은 그런 것들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은 몇 겹의 가면과 창살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인정하는 모임이고요. 심지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관계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위선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숨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숨길수록 자꾸 찾아내죠. 우리나라 사이버 수사는 기가 막히죠. 잘 찾아냅니다. 약점을 정말 잘 찾아내요. 대한민국의 정치가를 볼 때, 경제가를 볼 때 뭔가 약점이 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대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포장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살 수 있다라고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의 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다윗은 간간을 했고 살인을 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요? 베드로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영웅들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죄인의 삶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쁘거나 즐겁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초임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슈였어요. 어떤 죄는 이렇게 해결해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매년에 한 번 절기에는 이런 제사를 꼭 드려야 한다, 이런 짐승을 죽여라, 이런 제물을 드려라,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정하는 순간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구분밖에 남지 않아요. 어쩌면 바리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당착해 있던 것 같아요. 옳고 그르냐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르냐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죄의 기준으로 보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의로움이죠. 용서해 주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성역 공부할 때 이것을 먼저 인정하게 됩니다.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포장하는 관계인지,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약점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 약점을 얘기해도 격려받는 관계가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요즘에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오래된 제자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찬을 오늘도 드렸지만 우리가 수십 년간, 오래된 제자는 30년 이상이나 성찬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최근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말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결혼부 형제자매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아빠 엄마가 죄인이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나눴습니까?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 표현했습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넌 공부도 잘해야 된다. 너는 인사도 잘해야 된다. 좋은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오늘의 성찬은 우리한테 왜 의미 있냐면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은 사람이 이번 주에 있었을까? 저는 큰 질문을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목사인데도 저를 포함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찾아보면 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죄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심지어 나오고 싶어서 오늘 이 예배를 왔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오늘 성찬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걸 알기에 감사하며 저는 설교를 합니다. 약점도 많고요, 죄성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관계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보셨고요, 하나님께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함께 믿음의 구원을 이뤄가는 동역자 중에 약점을 나눌 수 있고 외로움을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솔직한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함께 심지어 그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잘, 그 특권을, 그 죄인의 모임을, 죄인의 관계를, 우정을 소금을 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서역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니터를 보면서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반대로 또 너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되게 능력 있고 올바르고 엄청난 어떤 선언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충격과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을 떠나? 하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해서, 과거의 율법부터 예언자들이 계속 증언한 것이 성취됐다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조금 우리 쪽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서 관계를 생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차별이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인정하듯이 사실은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신대요. 여러분, 믿음은 성과급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 비교 대상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기 믿음대로 살라 그래요. 남과 비교하지도 말라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살라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서로 비교하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기가 받은 것으로 살았습니다. 차별이 없대요. 믿음은 차별이 없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거꾸로 읽어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뒤로 다 맞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자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깊게 우리가 깨달으면 아마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아마 이 로마서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고,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신약과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그 말씀이에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넘어가라. 예. 율법하고 복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해 봤습니다. 자, 율법을 전달한 사람은 모세예요. 요즘 주중 예배 때 우리가 신명기 하잖아요. 율법을 전하는 대부분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 나는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해서 전했던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사도들이 남은 것이 지금은 신약 성서 또 복음으로 남아 있지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복음으로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서 그분이 오실 거다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됐고, 메시아는 복음을 완성을 시키셨죠. 근데 율법을 생각할 때는 죄인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감히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죄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죄인인데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의롭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대가는, 그 값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 그 대가를 치렀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결과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결과를 많이 추구했는데요. 사실은 복음을 듣다 보면 동기를 많이 집중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내려주셨나?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나? 복음을 잘 보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동기들을 생각해요. 결과는 이미 죄인이니까, 결과는 이미 우리가 참 실수한 게 많이 있었고 약점도 많이 있었고 죄를 많이 졌지만 왜 죄를 졌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왜 우리는 살아가는 안에 상처를 줬지? 왜 내 삶은 자꾸 실패하나 그러지? 복음은 그 원인보다는 그 동기를 많이, 그 결과보다는 동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한다면, 뿌리부터 동기부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죠. 그래서 죄를 떠나서 은혜 속에 살게 도와줍니다. 지금 이것이 로마서 3장 얘기한 얘기의 핵심이에요. 죄에서부터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관계를 좀 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다시 죄책감이 와요. 왜? 율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항상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향해 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성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걸어가면 중력 영향을 받잖아요. 무겁잖아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지상에 살면 누구나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눈꺼풀이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크고 작은 중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향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참 신기해요. 우리 형제자매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시간 보내면서 십자가 예수님과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 우리한테 나는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좀 강한 율법 되게 많아요. 우리 되게 높은 기준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죄도 고백하고요, 죄랑 싸우고요, 마음 깨지려고 노력했고요, 막 눈물 흘렸고요, 금식했고요, 막 죄 하나 깨지려고 정말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거나 예수님께 더 향해 가지 않는다면 마치 물살을 받는 고기들처럼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에 주저앉게 됩니다.
자, 율법에 주저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그리고 판단을 많이 해요. 기준만 남아갖고. 우리 기준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니까 더 높죠, 사실은. 우리 중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을까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내 남편은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와, 신기하잖아요. 나는 아니야. 근데 그분은 꼭 그렇게 해야 했으면 좋겠어. 또 그래, 아내한테 그래. 나는 율법에서 좀 모자르지만 그래도 아내는 율법으로 놀랍게 돼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가요. 나는 못났지만 너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예.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우리가 회귀되는 순간 관계는 많이 깨져요. 옳고 그름이 더 강해지고요. 기준이랑 어떤 그런 틀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신기해요. 여기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께 가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는 이상,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노력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키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우리는 자꾸 예전의 습관, 예전의 틀, 예전의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성향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인도자였고요, 말씀을 전했고, 십계명을 전했고, 율법을 전했고, 물론 천국에 갔을 거라 저는 믿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지 못했어요. 예,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시켰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본 제자들이 남은 것이 복음이에요. 죽음으로 남아있던 율법이 아니라 부활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에는 자유가 있고요, 율법에는 구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깊게 묵상한다면, 깊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겐 율법만 남게 됩니다. 율법은 신겨서 잘 옮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더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만 남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을 통해 자유롭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것인지. 예수님의 피와 눈물로 흘린 십자가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값, 그 대가는 예수님이 치를 때니 우리 사람들, 너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살렴. 그래서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좀 용서해 줘봐. 내 아들 예수가 정말 억울한 걸 당했는데 참았는데 너희들 좀 참아봐. 너는 되게 크게 용서받았는데 넌 조그만 거 갖고 왜 이렇게 트집을 잡니? 너는 되게 쉽게 은혜를 받는데 왜 난 사람한테 은혜 주는 게 이렇게 인색하니? 아마도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 기억할 땐 그런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유함이 너무 놀라운데 이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사랑이 크기 때문이고, 훨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기쁘게 우리를 놓아주세요. 만끽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사는 것이 율법만 남아서 막 지켜야 될 규정이 너무나 많은, 의무감이 많은 삶이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냐, 얼마나 행복하냐, 즐겨라, 좀 여유있게 살아라, 숨 좀 쉬고 살아, 회복해. 너희랑 나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 저는 꼭 제가 해야 될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을 남기지 않고 복음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머물면서 복음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올드 세대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 다시 율법으로 남겨지지 않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머물지 않고 복음으로 노력하려고 노력할 거고, 오늘도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의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함을 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력을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또 육체로 살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삶을 살겠지만
육체가 향하는 것은 죽음이고요. 성령님이 향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체에 심지 않고 성령에다 심는 것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용서한 걸 내가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좀 용서 좀 해줘야지.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희생해주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늘에 계속 쌓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살이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그 물살을 헤치며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가려고 치열하게, 육체적으로는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능력을 맛보고 싶어요. 더 맛보고 싶어요. 저희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 얼마나 기쁜 상태가 되는데. 고통이 그렇게 가까워요. 하정 오늘 김영실 자매님의 나눈 것처럼 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심지어 내 고통보다 예수님의 고통이 훨씬 크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상처보다 예수님 상처가 크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노력하거나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랑하려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조금 더 용서하려고, 조금 더 수용하려고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죠. 오늘 시간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율법으로 안 살고 나는 복음으로 살겠다. 나는 율법을 남기지 않고 복음을 남기겠다. 나는 내 삶에 모세를 남기지 않고 예수님을 남기겠다. 난 내 삶에 죄를 남기지 않고 은혜를 남기겠다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10번째 말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한 관계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솔직해지시고요. 또 주위에 여러분 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그런 특권을, 여러분의 약점,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이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좀 긴 포인트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에서 머물지 말고 복음으로 살기를 큰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